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물 먹이는 이야기를 계속 하긴 하는데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한 일이 있다고 코로나 바람 한번 분다고 이러고 저러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슈퍼에 강아지 먹이를 사기 위해 어떤 분이 계산대로 갔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강아지 보여주셔야 우리가 먹이를 팝니다. 강아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이 슈퍼의 규칙입니다. 그랬어요.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먹이를 샀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분이 또 고양이 먹이를 사러 갔는데요. 주인이 또 똑같이 이번에는 고양이를 보여줘야 먹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슈퍼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먹이를 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상자 안에 뭘 가지고 슈퍼에를 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렇게 묻기를 뭘 사러 오셨어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똥이 들어있었습니다. 화장지 주세요. 세상이 다 아는 갑부가 천국문에 도착했는데요. 천국문에 있던 베드로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아니 저도 착한 일 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무슨 일을 했길래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거지에게 500원 준 적 있어요. 500원 준 적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500원 준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500원 줘서 지옥으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랑의 열매 연말이 되면 온도계 올리면서 기부천사들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든 크든 삶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소산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드려 헌신하려 하면 그 물질의 가가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가가고는 다 줄 수가 없지만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불러보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지난 시간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진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땐
17절 말씀에 의거해서 참고 선을 행한다면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복된 방식은 내 방식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의에 근거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됨을 성경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물 고철덩어리를 그냥 용광로에 확 넣어가지고 녹여서 새로운 샘물이 되게 해서 그 샘물로 제품을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우리가 당연히 사과나무를 안 보고 사과만 봐도 저건 사과나무에서 땄다. 감만 봐도 감나무에서 땄다. 배나무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도 배를 보면 저건 배나무에서 나온 열매라는 걸 단번에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열매와 같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인생과 영생에 대한 영적인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다. 너는 이제 주님의 자녀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면서 그 모든 우리의 근본과 자격과 우리의 살아온 내력과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에게 접붙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이 열매,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 가운데 초대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나태에 빠지고 무관심에 빠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영적 구원을 쟁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자기의 갈 길 영적 목표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얻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270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네. 이렇게 우리보다 보기에 하셨네. 그냥 오신 김에 좀 박수하며 불러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다 보면 은혜가 와요. 우리 270장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1,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보면 설교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은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에 뛰어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와 같은 탁월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찬송 부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밀고 드러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게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철학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역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돌을 하나 던져도 말이죠. 그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고 나타내게 되면 이 영적 파장이 우리 삶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영향력은 누굴 껌 나눠주듯이 나눠줄 수 없어요.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다 이렇게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될 거라. 그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절대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먹고 나눈다고 해서 서로 함께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5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면 주님의 이 은혜를 갈망하는 건 영광을 얻기 위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한 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 그분, 하나님 자체,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갈망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8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비록 우리가 영광을 주님 안에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분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함께 오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믿으시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고 비록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 한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그 위대하심을 메아리처럼 울며 퍼져나가게 하시고 확장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내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위에 살아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시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위에 살려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3번 나오죠. 한 번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살려내십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그 집을 방문하고 살려내요. 두 번째 나인성의 과부의 이 청년은 관을 죽은 지 하루 만이요. 그 나인성의 사람들이 이 청년을 떠내고 관을 메어서 슬프며 뒤따라가는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울음소리와 함께 그 성을 막 나설 때 죽은 지 하루 만에 살려냈어요. 세 번째로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려내시죠? 1번 이틀 만에, 3번 3일 만에, 4번 며칠 만에? 나흘 만에.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예? 4번이라고 그래요. 4번. 나흘 만에 살리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나흘 만에 살리셨잖아요. 예. 주님은 말이죠.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지 단방 죽었어도 하루만이라도 나흘이 됐어도 주님의 그 권능은 일으키실 때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실 때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실 때도 그래요. 풍랑이 일어도 밤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죄 지은 사람을 건져낼 때 주님의 그 능력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만유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수 송창식 씨가 기자들하고 대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불러? 그 사람 대표 노래가 왜 불러잖아요. 왜 불러? 왜 불러? 이런 노래잖아요. 왜 불러를 한 50년 했더니 예? 음악을 좀 알만하니까 몸이 다 늙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불러?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왜 불러만 부르다 보니까 벌써 내가 늙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들어 뒤를 돌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주름지고 쇠약하고 걸음걸이가 둔해지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도 나빠가지고 들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 위에 살려고 해야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이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을 나도 예측하고 짐작하지 못해요.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 위에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 학생들만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서부교회라는 교회예요. 서부교회. 장로교입니다. 이 서부교회는 1948년 손양원 목사님 동생인 손이원 목사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설립된 교회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거기에 특별히 백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참 유교 과정에서 자라나가지고 12살 때 이웃 사람이 지나가면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12살 때 그 얘기를 듣고 소년인데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했지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러다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25살이 돼가지고 양조장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양조장이 뭔지 아시죠? 술 빚는데, 술 만들어 파는데. 양조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날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흘 만에 술, 담배 다
끊고 17일 만에 양조장 사업을 정리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결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인근에 교회가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자기 가족들이 매일 그 뒷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막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교인이 하나둘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능력받아서 교회가 점점 부으면 그 능력이 교사들에게 흘러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의 특징이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 밑에 부장이 4명 있어요. 이 4명은 2분은 장로고 2분은 집사예요. 그리고 이 2분 장로, 2분 집사 밑에 유급 간사가 2명 있어요. 사례비를 받는 간사. 다 나머지는 자원봉사직이에요. 자원봉사 그 밑에는 또 서기, 각 부서마다 이 서기를 보는 서기 10명 있는데 이분들도 다 자원봉사예요. 이 자원봉사 밑에 교사가 350명 있어요. 보조교사가 200명이에요. 이 교회는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딱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되면 선생님을 1명 붙여요. 선생님이요. 유급교사가 아니고 선생님을 1명 붙여요. 그래가지고 걔들 적정성 기도로 양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중에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보면 그렇고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도 보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쓰셨단 말이죠. 사람은 본래 2가지 고민을 가지고 삽니다.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또 다른 하나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또 2가지 고민, 영적인 고민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멀리 남은 게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희지만 뭐 아주 옛날부터 흰지 아세요? 흰지 얼마 안 돼요. 안경 낀 지가 오래된 줄 아세요? 안경 낀 지 불과 제가 몇 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믿음으로 열심으로 주신 직분에 그냥 충성 다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코로나라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더 훌륭하고 놀라운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목회자 탓하지 말고 열심히 내셔서 여러분 걸음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신 면류관 받아야 돼요. 그 상급받는 주님의 사람들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우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한 번 더 부르신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주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 새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 기억력도 가물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새 능력 새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과 나라도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게 됩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저희가 주님께 오늘도 맡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위대하고 탁월하시며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받고 힘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르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우촌교회가 부흥하고 가정과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